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월 11일 수요일 우리 새벽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특별히 2024년 3년 한 해를 또 말씀으로 든든하게 반석 위에 집 지어가는 귀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542장 우리 하시겠어요? 좀 4절까지 있는데 1절 2절 우리 먼저 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얻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 위에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기쁨의 언덕으로 1월 11일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이 좀 길죠. 한 절씩 1절부터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보세요. 어리석도다 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사도가 어리석도다. 보통 사도가 당신이 이렇게 개척한 그 교회 교인들을 부를 때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1절 끝부분에 보면은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어요. 누군가의 꾀임에 넘어간 갈라디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누군가의 꾀임, 무엇으로 인한 어떤 유혹, 어떤 시험거리 거기에 넘어지고 거기에 빠져버리고만 그런 갈라디아 사람들. 그래서 어리석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 사실 14절까지 전체에 어떤 대주제 키포인트가 다 들어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그거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고 가르쳤을 때 누누이 강조했을 것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저들이 구원받았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 분 사도가 전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확신 가운데 있고 거기에서 너희들의 믿음이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졌고 밝히 보이는데 그런데 누구의 꾀임에 빠져 넘어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리를 망각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꾀임, 어떤 유혹 거기에 넘어가는 것은요 꼭 초신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사들도 얼마든지 넘어가고 밝히 알면서도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밝히 알고 어떤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믿음이 든든한 것 같은데도 그런 어떤 꾀임에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2절부터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 전체 구절 말씀에 보면은 행위냐 믿음이냐 그거예요. 행위. 율법으로 대변되는 행위 또는 복음으로 대변되는 믿음. 자, 행위로 구원받은 거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냐. 특히 2절에서는 성령을 받은 것. 성령 받아서 거듭나는 것이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율법을 잘 행했다는 그런 어떤 행위, 어떤 인간적인 공로, 그것으로 된 것이냐 아니면은 잘 듣고 그대로 따르고 믿는 그 믿음으로 된 것이냐. 그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은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체험하는 것이 어떤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행위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아가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예수를 신뢰하고 의지함, 그것으로 우리가 성령 체험하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구절이 많아서 빨리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쭉 넘어갈게요.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이렇게 체험해서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육체로 행위로 자기 주장하는 것으로 마치겠느냐. 그거예요.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괴로움을 헛되이 괴로움.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빠질 수 있잖아요. 특별히 갈라디아 교인들 이 시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 그 고난이 그 괴로움이 헛된 것이냐.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헛된 것이라고 한다면 자꾸 율법의 행위를 주장할 때 심지어 고난받는 것까지도 헛된 것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고난이 진정한 고난으로서 열매가 되려면 그것이 나의 구원이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때 어떤 고난도 진정한 의미 있는 그런 열매가 있는 고난이 된다.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능력 받아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미니스트리.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냥 기도원관에서 기도원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고 성숙하는 것이고 잘하고 열매 맺고 어떤 일을 통해서 하거든요. 근데 그 일조차도 율법의 어떤 행위로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나는 죄인이라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일할 때 역시 그것도 진정한 사역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일의 열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 중요한 거죠. 행위냐 믿음이냐 나냐 그리스도냐 나를 자꾸 주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느냐. 자 6절부터 보세요. 6절부터 9절까지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은 그 뒤에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출애굽기 거기에서 하나님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을 때예요. 당연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고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건 역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떤 행위로 막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정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공로를 세우고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그것으로 이삭 바친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그것은 바른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역시 이삭을 바친 건 역시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결과로서 믿음의 어떤 행위로서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일로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바쳐도 하나님은 이삭을 주신다 라는 어떤 전적인 신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로 정하셨다. 자,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도 원래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갈대아 우르 사람. 원래는 이방인이었는데 그 이방을 아브라함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도 그렇게 구원받고 복받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행위가 아니라 이삭 바친 것을 자꾸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볼 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2023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나 나를 자랑하고 나를 자꾸 내세우고 그런 어떤 공로나 어떤 나를 주장하는 그런 인간적인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런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율법의 행위를 자꾸 주장할 때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자꾸 주장하고 행위를 자꾸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은요, 행위로는 우리가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행위를 나타내고 할 때, 율법을 자꾸 주장할 때, 율법의 잣대를 자꾸 댈 때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누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야 된다.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은 저주예요. 믿음은 복이에요. 우리가 율법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했느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을 완전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왜냐? 율법은 100%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자꾸 의지하고 율법으로 자꾸 나가려고 할 때 결국에 그 궁극적으로는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 인생을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으셨어요. 나무 아래 있는 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율법 아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대신하셔서 십자가 달려 저주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더 이상 nothing, 아무 의미 없는 meaningless, 율법의 저주를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율법은 저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복이에요. 마지막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돈이 많이 주어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식이 막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오늘 믿음이 우리를 성령의 사람들로 만들어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한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잖아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나에겐 능력이 없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정말 죄 짓는 것밖에 할 수 없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3년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성령님의 약속, 그 무엇보다도 그런 어떤 세속적인 외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약속이 충만한 여러분들, 성령의 약속으로 늘 부흥되어 가고 성령의 약속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복의 사람이 되는 것도 믿음으로 되어지고 우리가 성령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숙하여져 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도 역시 믿음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나를 주장하고 인간적인 것을 나타내고 그런 율법적인 그런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율법 아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로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림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귀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약속으로 충만한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에서 의지함이 3절 4절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5시 반에 우리 또 뵙겠습니다. 샬롬 샬롬.